예,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는 전체를 1장에서부터 3장으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4장부터 14장까지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호세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호세아의 인생을 바쳐서 고멜이라고 하는 그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 도망간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그런 개인적인 어찌 보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깨진 그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 심판이 임하지만 곧 회복이 올 것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4장에서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설교문을 요약해 놓은, 정리해 놓은 설교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9편의 설교가 그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주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그곳 가운데에서 참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이 호세아의 삶이 투영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의 삶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는 하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어찌 보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생각을 역행하는 그런 사랑을 그가 그의 아내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으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구체적으로 보실 첫 번째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무엇일까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책을 보게 되면요, Knowing God과 Know About God을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제임스 패커가 설명하는 Know About God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Knowing God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구약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알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즉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아주 깊은 곳까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글로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후반부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해낼 수 없는 그 처지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음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6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똑같은 책망을 하시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함께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논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재판장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한국의 여러 한국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검사의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부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검사들이 한 사람을 기소하면 그 인생이 정말 고달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또 죄가 있음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 세 가지가 없는 것, 진실, 즉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도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던 것이고요.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펴 주는 일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실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주변에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너무나 올곧게 잘 살아가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모두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제시하기 때문이죠. 너는 왜 이렇게 못했냐? 너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했냐? 너는 왜 어제는 큐티를 다 하지 못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만이, 그들 가운데에 옳고 그름만이 있는 사람들은 참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정말 근체의 11조, 여러 나물의 11조까지 드릴 만큼 그들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았지만 묘사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분명히 진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없어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는 없고 진실은 없고 사랑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사랑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런 품어주는 일만 하게 된다면 그것도 균형을 잃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었는데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일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가 여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뿅 하고 나타나셔서 그러면 너가 한번 하나님 해봐라. 이 마을에 하나님을 너가 해봐라. 이런 이야기, 다른 영화가 코믹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되자, 브루스가 하나님이 되자 자꾸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
저의 복권을 당첨시켜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산 복권을 당첨시켜 주세요.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겁니다. 너무 귀찮아진 브루스는 다 응답해 버립니다. 예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당첨돼서 17불이었다. 그러면서 막 폭동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참 저에게 인사이트가 되었던 그런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랑만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가운데에 공의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린 삶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진실과 또 사랑, 헤세드의 인애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앞서가야 되고요. 때로는 사랑하지만 또 우리가 진리를 세워야 될 때, 또 이 기둥을 세워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추를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때로는 나의 여러 성격에 따라, 나의 타고난 그런 모습에 따라서 사랑에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진리, 그 공의에 기울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정확한 균형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던 것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잡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이 세 가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런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무너진 곳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의 삶만이 피폐해지고 쇠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까지도 어찌 보면 역행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기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사는 자들, 즉 이 이스라엘 다 무너진 이 땅에 사는 자들 넘어서서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이 모든 동물들까지도,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쇠잔해지게 될 것이다,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혼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으시고 그 가운데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역행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모두 쇠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않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그 땅이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7년에 한 번, 그리고 49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씩 그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자 그 땅이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 나라의 사람만이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진실,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꼭 붙잡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균형 있게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에 진리와 사랑이, 공의와 사랑이 균형추를 잡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그 가운데, 그 지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종교적인 리더들, 이 리더들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을 4절 이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즉 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에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의 리더들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과 제사장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기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고발하며 그들 가운데에 인애와 공의는 모두 사라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첫 단추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함, 그 다음에 그들의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게 되고 이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을 호세아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백성은 백주 대낮에 넘어지겠지만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텐데 이것이 다 내 어머니들을 멸하리라, 내 어머니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자매님들 흠칫하셨습니까? 진짜 어머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아버지들도 포함이 되고요, 더 넘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족, 이 조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근데 욕하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요, 또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의 아버지나 저의 부모님이 하셨던 안 좋은 행동들,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욕했던 것들을 어느새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그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근데 그게 참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이 바로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에서 어떠한 그런 죄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아주 그들의 선택, 그들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어찌 보면 그들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우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부모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자라서 나는 이제 돈을 좀 벌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가난의 고리에서 끊어주겠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우리의 아이들은 이 가난의 고리를 끊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제가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나의 때에는 하지 못했지만, 나의 자녀들은 나를 토대 위에, 내 위에 서서 더욱더 올바른 길, 올바른 곳에 서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 그 가운데 끝도 없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머니들에 대해서, 즉 조국에 대해서 그렇게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즉 어머니, 우리의 먼저 조상의 세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온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말씀도 최근에 올해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요. 요시야 왕의 시대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 그 타락했던 왕들 가운데에 돋보이는 개혁했던 왕,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곳에 나온 이야기 중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성전 안에 창고에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책에 먼지를 털고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전 이것이 참 놀랍고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전 세대, 전전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곳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그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가장 열심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 자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몇 년이죠? 네, 5년 맞습니다. 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이렇게 안수위원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가운데에 형제된 구자훈 형제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안수합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우리 가운데 형제된 구자훈 형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정말 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서 목사로 세움을 받고 안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곳에 감독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 목사에 대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직분의 조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학교에서 배우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마음속에 큰 짐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는데, 당시에 전도사로 공부하고 있을 때 목사가 돼야 되는데 아직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언제 목사가 될까?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집을 다스릴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냐면요, 목회자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자가 목회자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사역했던 한인교회였는데요. 제가 또 그때 또 주일 사역을 하면서 막 열심히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느낌을 아십니까? 저분이 여기 왜 있지? 멀리 한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저분이 왜 여기 계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그 교회의 신방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식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저분이 확실한데 왜 저분이 여기 계시지, 미국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아무아무개, 저희 부모님 이름을 대면서 아무아무개 집사 아들인 구자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의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면서 딱 저를 알아보시고, 저의 어렸을 때부터 쭉 보아오셨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자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제가 그 순간을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면서 그랬던 것이, 참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의 이 전도사님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제가 저의 모교회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도사도 아니고요, 그냥 자훈아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민족은 그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 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 말로 이 호세아가 가장 먼저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의 세대의 지도자들보다도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던 원인,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던 것은 그들이 물질을 사랑하며 타락하게 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무너진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다음은 바로 물질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상을 보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참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시대인데요, 바로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은 너무나 타락했던 왕인데 나라가 너무 잘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사장들의 수도 늘어났을 것이고 조직이 거대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종교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종교적인 장사꾼들이 된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요, 바로 이 종교적인 사꾼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속죄 제물이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제사장이 받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백성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더 내게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 이후에 그 사회적인 번영이 또 함께 더해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항상 경험하며 주님을 항상 손으로 맞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아마도 호세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실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의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결코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삶의 균형추로 잡아서 한 손에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시되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